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온전히? 성령 따라 성령과 함께 온전히 이루라.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이아 안녕. 자, 예나야 재용아 안녕. 태백의 은혜한테도 할렐루야. 은혜야 안녕.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들 다 했습니다. 네.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곳 대한민국은 오늘 봄날씨처럼 따뜻합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즌이 되었지만 그것이 준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배우고 주 앞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은데 요즘 시대를 외국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뷰카 시대. 뷰카. 여기 영어 약자예요. 뷰카 시대. 오늘 아침에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하나님의 복이 떠나갈 때 호모 뭐라고요? 마스크스. 호모 마스크스. 네. 마스크 공장 사장님들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예측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종말에는 이 녀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마귀가 자기의 때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완전 무적행에 갇힐 때가 되었다고 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차리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어떤 짓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려 함이라 그랬고, 또 우리가 자주 보는 이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자, 3장을 찾아보면, 자, 3장 찾았죠? 3절로부터 시작.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지금 마귀가 내려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분탕질하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3장 1절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렇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마귀가 내려오면 고통하는 때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마귀는 자비가 없고 하나님은 자비가 계십니다. 마귀와 함께하면 좋은 것 같아도 고통입니다. 오늘은 뭐 새로운 스텝이 2명이나 앞에 앉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 2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이런 역사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매 시간마다 특별하게 마음에 꼭꼭 눌러서 이때를 살아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여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모세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개미떼들이 물어 뜯으려고 해버려요. 우리말에 그런 말씀 있죠. 네? 커다란 잉어도 작은 개울에 있으면 개미가 물어 뜯는다고. 개미는 여러 군데를 물어 뜯을 수가 있습니다. 네? 뜯기면 따가워요. 에프킬라를 빨리 처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뭐 큰 목사님들, 뭐 길선주, 이성봉, 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무디 목사님, 이런 분들, 이런 모세 같은 영역을 지닌 분 한 분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 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나에게도, 자, 따라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안 됩니다. 예, 고난의 때가 다가오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가 교회 생활을 나름 모양만 갖추고 경건한 척 했는데 능력이 없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면 전부 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죽은 자 살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이 불을로 역사해서 은사를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열매 맺게 하냐, 기질 따라 체질 따라 틀린 것이에요. 다 모세겠어요? 다 다윗이겠어요? 다 요셉이겠어요? 자, 다윗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알고 지금 아멘 합니까? 예? 그럼 젊은 시절에 멍멍이 고생해야 돼. 예?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모함 당하고 말이야. 100% 잘했는데도 막 일방적인 모함 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배신 당하고, 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해결해 가고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자, 디모데 후서, 뷰카 가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자, 2절 읽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이 대단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라고 전파하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네, 권하라. 그런데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자, 7절하고 8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얻게 돼요. 자, 시작. 전도하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전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예배 도중에 또는 설교 준비하는 도중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묵상하는 도중에 여러분 누구에겐가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주셔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무엇이 의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 부활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진리의 면류관을 여러분 쓰면 개미떼가 달려들잖아요. 거미떼도 달려들잖아요. 왜냐? 이런 것들, 그럼 무엇이 거미떼냐, 개미떼냐, 여러분의 인생을 번거롭게 하느냐? 자,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의 영의 수준을 알고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딱 들어보면 알잖아. 이건 내가 들을 말인지 안 들을 말인지. 네? 사단이, 마귀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마귀가 분내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에덴 동산처럼 옵니다. 하와에게 뱀이 다가올 때 그때는 내 다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뱀 중에 가장 교활하고 화려했다 그래요. 그 여자의 눈을 미혹할 만큼 화려한 자세로 와서 각종 미혹의 언어들은, 네, 쉬워 보이고 가지면 너무 좋겠고
반짝이는 별같이 보이고 마치 새벽에 있는 금성같이 보이고 저걸 반드시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러면 마음이 빈 상태예요.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의 쾌락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거기는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이 시대의 표징이에요. 그런 게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눌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랬는데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는데 때가 이르니 마귀의 때가 되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받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요 사욕은 정욕과 탄심을 합친 거예요. 요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이 허탄한 것만 듣게 되는 허망한 인생이. 이 구조가 무너지려면 따라하세요. 성령님 불같이 다시 한번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재단에 엎드려서 한 시간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속으로 막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뭐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붙들고 막 매달리고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 옛날 같으면요, 기도의 시대가 돼서 한 10분만 하면 그런 어떤 기도주를 붙잡고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시간 있어도 막 식은땀만 나고 막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 기도주를 붙잡는다고 막 주여 주여 외치고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정말 기도하기 쉽죠. 시간 내어서 특히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공고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그것을 왜 하였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따라하세요.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나 디모데후 4장 5절부터 이제 6절, 7절, 8절이 답인데 답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힘들어지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미디안 상인에게 어린 노예값으로 팔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랑은 절대 어기지 않았는데 이게 감옥에 떨어졌어요. 무슨 놈의 인생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형들이 버려갖고 노예로 팔려온 것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감옥에 와서 깊은 감옥에 그것도 사형수들만 중재인들만 모여있는 보디발 대장군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들에게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여서 또 몇 년간 지옥살이 더하고 지옥살이죠. 징역살이가 아니에요. 지옥 같은 징역에서 그 살이 더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신년초에 받았어요. 그 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됐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대비되는 볏집단인데 자기 단은 꼿꼿이 뒀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굽혀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더라. 이거 뭐 완전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너의 직무를 다 할 때 어떤 의의 면류관을 쓴다는 이 답은 얻었어요.
자, 마귀가 왔으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 아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 그가 나타나실까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주의 종. 그래 경책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권하라. 경책하며 네? 경계하며 권하라가 뭐냐? 파수꾼이 보초를 쓰면서 경성하기까지 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불려가서 혼나는 한이 있어도 이 성을 꼭 지키리라. 네? 그래서 주의 종들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지 말고 유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함께 지금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뷰카 시대라 그랬어요. 뷰카 시대. 영어로 네 단어인데 첫째 단어는 V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단어. 요거 찾아보세요. 변동성의 시대예요. U는 복잡성. 그 다음에 C는 컴플리티 뭐 이런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 끄덕이시죠. 불확실성. A는 네, 모호성.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이게 구약의 창세기 나타나요. 따라서 혼돈, 공허, 흑암. 요거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냐? 세상 신 마귀가 세상 임금된 자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측 불가해요. 여러분 데이터 불가해요. 여러분 네? 모든 게 경제활동도 예측성이 불가의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엔 영국을 따르자 프랑스를 따르자 미국을 따르자 다 필요 없어요. 네? 다 필요 없어요. 왜냐?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이 막 뒤범벅이 되어서 그 나라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일을 저질러서 역병 코로나는 생겨났는데 여러분 해결 방법 가져와 보세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일을 행한 후에 네?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야 돼.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모세에게 준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요셉에게 준 꿈의 언약.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내할지어다. 왜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뭐 여기서는 이제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막 이런 영들이 있는 네? 혼돈과 흑암과 네? 공허의 시대를 살아 변동성,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네?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은 죽기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로 가서 자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2장 21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 쉽게 안 줘요, 여러분. 어떤 지금도 무슨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딱 전하면 먼저 요셉 같은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인내하는지 안 하는지 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딱 가서 높음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서 심판받을래 지옥 갈래 뭐 이런 소리 듣기를 이 땅에서 싸그리 해결하고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질그릇이에요. 그 앞구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다 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투박한 제주도 가면 많은 투박한 뚝배기 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합이 되는 건 그걸 포장지로 쌀 때 뭘 집어넣는 이따만 다이아몬드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싸가지고 가면 이게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 보배합.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보고 반짝이는 데까지만 하게 만들어 버려요. 반짝이는 데까지만. 요게 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목사님, 이 시대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조건이 좋아요, 여러분. 약간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워 보여요. 금방 돈을 벌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금방 우리는 답을 받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받지만 기도를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말씀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던 마귀가 하는 짓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은 쉬워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금방 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던지는 이는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 던지는 성령이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던져갖고 마음이 연단되도록 도가니에도 집어넣고 풀무에도 집어넣고 막 믹스업 해가지고 마음이 연단되면 딱 나오게 하는데 그냥 반짝이는 것은 큐빗이에요. 이것을 불이 확 지나갈 때는 유리조각이나 큐빗도 빛나지만 나중에 녹아 없어지거나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들, 정금 같은 인생들이 되라고 요셉같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풍진 세월을 다 겪고 났을 때 총리가 되어서 총리에 딱 앉아있을 때 보디발하고 보디발 아내가 찾아오겠죠. 보디발이 먼저 찾아오겠죠. 그래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대장군이 옛날에 과거에 자기의 종이었는데 젊지 젊은 33세 누구? 요셉에게 총리님 이러겠죠. 잘못하면 그날부로 사형이니까. 그 역사로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고 바울에게도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예수도 죽임을 당하는 거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것들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 쉬게 하고 여러분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시간은 짧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을 이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죽어야 되겠죠.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거역의 백성이 많았으면 겹치고 누적되어서 그게 뭐라고 바위덩어리 지팡이로 2번 때렸다고 하나님이 너의 수준은 대학교 나오고 사관학교 나온 수준인데 유치원생들하고 똑같이 놀았다고. 자, 따라하세요. 율법에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자. 거기서 벗어나셨다 그 노인네를 그냥 가자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 모세, 인자 모세, 인자는 원래 예수님에게만 쓰는 거죠. 인간 모세의 마음으로는 한 번이라도 여리고성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보고 싶어. 아니, 요단강에 발 한 번 담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너의 가진 모든 능력을 너의 자녀 여호수아에게 시종으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시종드는 그런 민족의 대리더가 돼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되더라? 모세에게 있던 영이 들어감으로 눈에서 총명이 빛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더라.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야. 알았죠? 그러면 주의 종들도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죽도록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요거도 먹어도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래도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우는 양같이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사자 입속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은 양의 모습이고 우리의 대적의 모습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사자를 이기는, 젊은 사자는 굶주려. 여러분 굶주리잖아요. 어떠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때, 나시린의 머리가 될 때,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하여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남자, 에나꼬레의 능력자. 누구예요? 삼손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갑자기 양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면 입을 더 크게 열어서 사자를 콱 먹어버려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도록 여러분들을 양육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성하기까지 밤잠 안 자고 파수를 쓰는 주의 종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가끔씩 병원 가는 것도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아픈 자녀들 위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오는 것이. 그럴 때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 알죠? 종말이 시작됐어요. 마귀가 왔고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로 내려갔습니다. 끝이 없는 구렁, 무저갱에 빠질 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뚜껑이 딱 닫힐 시간이 왔으니까 분내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무차별. 아니, 나는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아요. 교회도 별로 나가지 않아. 그래도 너 머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인침받아서,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이마 앞에다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이마에는 그게 도장이 딱 찍혀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타락천사를, 자, 타락천사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다 그랬어요? 축사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했더니,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갈래? 이러니까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들고, 아니요, 막 가기 싫어요, 막 그러고. 예수님 말씀, 거기도 너무 아파요, 막 그러고. 그런데 진짜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이러니까, 천천히 무적행. 어디 가고 싶냐 이러니까 천천히 천국. 왜? 이것들은 원래 천국에 있던 족속들이 타락하여서 무적행에 처박혀 버리니까 다시 나올 수 없는 구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하물며 루시엘 천사장, 대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폐역하였을 땐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지나간 시간에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 다시
집어넣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이 마귀, 대마귀, 마귀의 이름은 용, 따라서 용, 예뱀, 마귀, 사단인데 이 네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마귀인 줄 알면서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큰 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처박으려고 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장도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말씀을 받은 천사, 그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특히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해야 돼. 왜? 이들이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요, 그런 역사가 있을저다. 에베소서 6장을 펼쳐보세요. 6장. 바울도, 그 뛰어난 바울도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자 19절을 먼저 읽고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생명지도 조금 더 귀한 것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가 너무 커갖고 막 죽은 자도 살리면서 막 무리를 걷듯이 막 어떤 고난 가는 가운데서 복음을 막 전했죠. 그런데 그것에 추진력을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줬던 게 뭐냐? 자,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또 뭘 해달라고 부탁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 여러분 말씀 받으라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자, 말씀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내 경험 속에 있는 어둠의 습관이 사라질저다. 그럼으로써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다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인간 세상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복음의 대표자가 되어, 복음의 대사가 되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꽁꽁 묶여서 지금 로마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감옥에 있어도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김아중 그분은 장로님은, 그 김장로님은 이번에도 세계로 교회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대사, 우리는 누구의 대사?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왜냐? 뷰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에 그렇지 않고는 기도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징표가 이미 와버렸어. 그 마귀가 이미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 천사들이 다시 공중에서 막 내려와서 막 무차별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 징표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고난의 장, 말세장 하면 마태복음 24장도 여기에 꼭 포함돼요. 잊어먹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여러분들 국제 정세를 볼 수, 난리와 난리 소문 계속 있었죠, 그죠? 그때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공하고 이제 쌍꺼풀 터지도록 싸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동방에 있을 날 최고의 선교 국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싸워라. 우리는 복음 전한다. 너희들의 힘이 약해진다. 결론은 주님의 제 이름이 함께하여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된다. 뭐 이런 막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미리 예언으로 안 알려주면 나중에 모르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건 뭐 계속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막 역병이 창궐해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데, 그럼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8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1단계 지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신앙 공동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을 교회에 주겠다고 했는데,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어떤 거예요? 무정하고 온통한 풀지 않고 머리가 혼돈하니까, 네?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일보에다 이상한 글을 써버려요. 이걸 딱 볼 때, 아, 요거는 혼미케 하는 영에 아주 붙잡혀 있구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하라,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저희들을 그렇게 기도해봐요. 왜 그러냐? 이런 글을 썼어요. 무조건 대면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 자신도, 예? 목사 반열에 주의 종 반열에 있어요. 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왜 틀리냐? 요거는 틀리다 그러니까. 왜 틀리냐? 나라 법이 있는데 무대포로 그냥 대면 예배 강행한다. 법이고 뭐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교회의 법, 뭐 세상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각 조직이나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해진 예배 드린다예요. 그 이런 걸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후배 목사들에게 욕먹지 않고 교인들에게 욕먹지 않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정말 바란다면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는 상황에서도 뭐 어디에 협조합시다. 협조 안 합니까? 네? 우리는 연무기, 소독약 뿌리는 거 저거 좀 많이 뿌리면 밤에 기도를 못해. 목이 따가워가지고 막 콧물 눈물, 예, 체류탄 기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세 대나 사다 놓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TV에 막 갖다 붙이고. 안 그래도 힘없고 가난한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설치 못해요, 여러분. CCTV 설치 못해요, 여러분. 방송 장비 설치 못해요, 여러분. 여력이 되면 도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왜? 이 시대는 거짓의 시대니까. 거짓말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못하면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다가 예수 문화체계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문화체계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자꾸 알려주네. 성도가 몇 명이라고 알려주고 뭐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좀 권세자들도 만나고 대접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데 요 정도는 내 입지에서 괜찮아. 천만의 말씀. 회개할지어다. 왜 거짓말을 쓰느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 나라의 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어디 신학대를 나왔다 막 프로필 자랑하면서 외국 거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여도 예배를 부인하는 자들아.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줄 아는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 그동안 고난 가운데 너가 충성된 모습으로 섰을 때 거기까지 세워놨더니 너는 다윗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처럼 바뀌어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시대가 되면 온통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시대가 돼요. 교육받았다고 부정하는 자도 있고 자기 단체가 부정한다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별일이 없었는데 예수를 자꾸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거짓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그런 때가 이르러서 막 허탄한 말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차 싶은 거죠, 이제. 그럼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고, 주님이 끝을 보신다고 하셨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우리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 짐보따리 쓰고, 네? 태백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동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비행기가 오산 비행장에 비행기가 낮게 날아다니고, 어제 보니까 전투기가 낮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네? 거기에 반짝이는 불이 보여. 그럼 뭐 이 정도면 어떤 신호인지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고공으로 날지 않고 저공으로 날기 시작하면 이거는 네? 직접적인 군사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주도에 가갖고 여러분 밥 메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네,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찾았죠?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무엇이요? 네? 무엇이요? 자, 천국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더 전해야 돼. 몇 군데 남았어요. 일본도 남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도 남았고, 예. 백두산에서 태산까지. 태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에요? 중국.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스탄 하는 데 있죠. 그죠? 그 스탄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 땅을 밟고 어디까지요? 터키. 예? 우리 보고 형제국가 하는 그들. 과거의 투르크, 돌골민족, 싸움에 능한 자들. 예? 징기스칸의 부대도 박살내는 이 노예근성의 백성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옛날 고구려 주몽시대 때부터 광개토 대왕 때까지 우리와 함께 말을 같이 타고 달린 민족. 그 땅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 어디냐? 예,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산이 하나, 눈 덮인 헐몬산. 그 이슬을 마실 때까지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직 목숨 걱정 안 해도 돼. 그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으로 온유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고난스러워 이러는 분들은 이걸로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자,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온전히 기쁘게 해요. 뭐라고? 온전히 기쁘게. 온전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약속을 받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아, 그렇구나. 따라서 나를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요셉 총리처럼 쓰시라 함이로다. 고난의 모세, 고난의 다윗, 고난의 요셉이 있었기에 온전한 요셉, 온전한 다윗, 온전한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 시절에 뭐가 다가오느냐? 발 4개 달린 짐승이 하나 기어오는데 딸랑딸랑 다가와요. 딸랑이들이에요. 딸랑딸랑 다가와가지고 하와야 이렇게 불러. 대단히 화려한 녀석이 오는데 비릿한 냄새를 풍기면서 미혹해요. 그런데 그 냄새에 취하면 미혹에 금방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박살을 내야 돼요. 나라가 살기 위한 최종의 답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분하고 이름이 똑같다. 아모스예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아모스 5장 24절이 펼쳐지면 대한민국에서 역병 코로나 아웃, AI 조류 아웃, 이 환란 아웃, 신앙의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로 나른 그들도 아웃,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를 정면 부인하는 그들도 아웃. 한 자매라고 해도 말씀을 부인하고 죽도록 교회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부정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애매모호성이 떠나고, 변동성, 복잡성, 불확성, 모호성이 떠나가고,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령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모스 5장 24절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정의를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알았다 이 얘들아, 가자. 사랑의 능력교회 보고,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보고, 다니엘 2차 구국기도회를 보고 내가 한 발 물러서겠다. 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고, 천지창조 때 사용한 그 말씀의 능력이 심판 때 사용되지만 너에게 권능을 불러줄 테니까 너희는 뭘 하기는? 북한 들어가죠.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 땅끝도 아니고 뭐 옆에 우리 동네에 가는 걸 왜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전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남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크게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무엇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과 1차적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이루고, 이루어진 인생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들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온유하게 되어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따라하세요. 성령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 전도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그리고 부활의 능력 충만하여서 북녘 땅 깊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받아먹은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